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을 고백해 주신 우리 여성교회 임원분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눈 우리 사랑하는 바름 성도님들 모두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을 평생 본받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배단위 헌신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배단위 집은 부양 가족이 없는 은퇴 여교역자들이 기거하시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평생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셨던 분들이지만 후에 가진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어서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남은 여생을 기억해 주시면서 마음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배단위 집에서 지내시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은퇴 여교역자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또한 따스한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바름 성도님들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과 또한 바름 성도님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연약함을 만나실 때 주께서 언제나 강하심으로 채우시는 그 손길을 고백하는 이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강한 척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강한 척 없으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왜소한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평생 너 참 크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끔 제 딸이 저를 보면 엄만 커서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 딸 눈에는 제가 커 보이겠죠? 놀리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애가 날 놀리나 싶어서 때로는 마음이 그냥 웃기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 비해선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딜 가나 저는 아주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40평생을 살면서 40년을 살면서 약해 보이고 어려 보인다라는 이미지가 늘 저에겐 따라다녔습니다. 20여 년 전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20대 초반에는 목회 현장에 어린 목회자도 별로 없었고 여성 목회자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었었습니다. 어린데다 여성이고 또한 외모까지 지금보다 더 왜소했었거든요. 너무 왜소하다 보니 저를 향한 시선은 늘 제가 뭐라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시선이 늘 있었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여쭤보신 분들도 있었어요. 전도사님, 뭘 하실 수는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믿음직스럽다거나 뭘 맡겨도 괜찮겠다라는 시선은 잘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마음에 믿음직스러운 이미지가 참 부러웠고 또한 강해 보이는 그러한 성숙한 이미지들이 참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약한 느낌, 어린 느낌을 빨리 지우고 싶어서 강하고 성숙한 척하면서 지냈던 시절, 또한 뭐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욕심으로 몇 년을 사역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듣게 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을 보면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는 칭찬처럼 들렸고 칭찬으로 해주신 격려의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매우 만족하면서 더 강한 척, 더 성숙한 척 하면서 사역의 자리를 채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20대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약점, 연약한 삶의 모습은 그 외에도 너무 많겠지만 아주 왜소했던 외모와 그다지 강하지 못했던 건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누군가는 외모가 본인의 연약함으로 약점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누군가는 경제적인 요건을 인생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 나의 약점, 연약한 부분인 것처럼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려운 관계,
성격, 성향,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연약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약점,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약함으로 고민과 갈등에 휩싸이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겪으실 때 그 약함을 어떻게 마주하셨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자리까지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하게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저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저의 연약함을 감추고 싶었고 인정하기 싫었고 아닌 척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난 외모는 어찌할 수 없으니 다른 걸 더 부각시켜서 그 왜소한 외모가 보여지지 않도록 저 스스로 강한 척 하려고 감추었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께 하나님, 제가 사역할 때 그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저 스스로 무언가 포장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늘 하던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좀 다르게 저에게 다가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혹시 찬양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 번만 같이 가사 읽어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많이 고백하는 찬양이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고백에서 우리는 어디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고백을 해야 할까요? 강함 대신에 이 고백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삶의 자리를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어 강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어느 날 이 찬양을 하는데 저의 시선이 저의 약함에만 머물고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사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붉은색으로 보이는 표현된 글자가 보이시나요? 약할 때 넘겨주시면요. 한 번 더. 네. 죄. 그리고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쓰러진 나의 빈잔. 결핍되고 연약한 저의 약함에만 머물고 있었던 제 시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약함에만 집중하고 약한 것을 감추고 싶어서 급급했던 저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도 못했던 저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로 서 있으면서 연약함조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라고 설교하고 또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설교를 들었는데도 정작 제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 자신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몇 번 읽고 또 읽고 며칠을 묵상하면서 점점 저의 시선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강함이라는 글자에 머물게 되었고 십자가 죄를 사하시고 나를 세우고 나를 채우네 그 고백을 찾아야겠다라는 결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저는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연약한 모습들이 저는 왜소한 외모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저의 연약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제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름 성도님들, 약함을 마주하면서 연약한 삶의 자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과거의 저의 부족한 모습처럼 약함에만 집중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진 않으신지요? 그 가운데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권능의 손을 펼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바른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연약한 삶의 문제들과 아픔들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 지금 이렇게 약한 삶의 자리를 마주합니다.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자꾸만 도드라져 나타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품으시고 덮으시고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고린도서 12장이 쓰여진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흔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문제들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들로 연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거짓된 교사들이 거짓된 자랑으로 교인들을 현혹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아서 교회 공동체가 온통 불신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고 점점 연약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봤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거짓 교사의 그런 허구를 밝히고 또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신앙을 회복시켜야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에 부득불 원하지 않지만 나의 이야기, 나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시작하면서 그 자랑이 무익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 자신이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도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서도 바울은 여러 자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했던 시간, 본인이 경험했던 시간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리 높여 이야기를 했고 이 교회 공동체와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염려하는지 본인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 앞부분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 했던 사건을 자랑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짧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현상을 눈으로 보았고 그동안 가리워져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본인은 경험했다라는 것을 담담히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바울은 본인의 경험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남 이야기를 하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본인을 지시하여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그가 그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끝부분에서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분명히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본인을 높이지 않으려는 의지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강조하는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거짓 교사들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로 그렇게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본인의 복음을 전했으면 되었을 걸, 그 다음에 또한 본인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위대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불치병도 낫고 고질병도 나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질병을 얻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질병은 단순한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무너지는 것을 누구나 한두 번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받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 질병으로 본인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이 몸의 가시가 걸림돌이 될까봐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긴 한 것이냐, 그런 질타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치유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본인의 질병을 숨기고 감추고 아닌 척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3번 주님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만큼 간구한 바울은 그 기도 가운데 이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깨닫고 보니 내 몸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영적 체험은 분명했지만 나의 육체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를 통해서 더 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를 약하게 하여 약함을 강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진실로 바울의 건강은 약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평생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함으로 이끄셨음을 우리는 또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누구나 삶의 가시가 있습니다. 말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서 내 삶을 자꾸만 찌르고 있습니다. 그 삶의 가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고백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연약함도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삶의 가시도 주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 약한 삶의 자리도 주께서 허락하셔서 그 약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자세를 낮추어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삶의 자리를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해 함께 먹고 말씀을 나누며 아픔을 위해 함께 울기도 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낮아짐의 능력, 주를 위해 약해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도 약함으로 주께서 주신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약함을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고백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함은 도리어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강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베다니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베다니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야말로 가진 것도 없고 노년의 시간에 가족도 없어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약한 삶으로 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입니다. 평생 하늘 소망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셨는데 노년이 그러하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더 이상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주님의 강함이 고백되는 그러한 삶을 평생 사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겠습니다.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일지 모르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 연약한 삶의 자리가 주의 강한 능력이 임하시는 곳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베다니 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심장과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삶의 자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바름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를 예전한 눈길로 바라보며 또한 따스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키시어 강함으로 이끄시는 그 손길에 위로와 힘을 얻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연약한 삶의 자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기에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는 한없이 연약한 삶의 존재들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무능한 저희들을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삶의 자리마다 어루만지시사 세우시고 채우셔서 주님으로 인해 강함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단이집 여교학자들의 평생의 삶을 지키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헌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바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주께서 늘 함께 하시어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